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게 되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아남은 유다의 지도자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유다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애굽이 더 안전하고 식량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도망갈 마음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있는 불순종을 꿰뚫어 보시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어서 20절에서는 그들의 위선을 덜추어 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맹세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위선과 불순종에 빠졌을까요? 왜 고집을 피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왕족 출신의 군대 장관 이스마엘이 시기심 때문에 암살한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그 반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보복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더 안전할 것 같은 애굽으로 도피하려는 것은 잠깐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그들이 피하고 싶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이 오히려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떠나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이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장소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족장의 아비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저주도 사람을 따라다니고 복도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여 더 안전한 곳, 더 좋은 환경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저주도 사람을 따라다니고 복도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신명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주민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것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분노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분노한 것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분노를 부을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복이 임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라 생과 사가 걸려있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9절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또다시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승인받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불순종과 위선과 기만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들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늘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늘 기만을 경계해야 되죠.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자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며 또다시 경고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머리로 계산하여 더 안전한 길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자신의 욕심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의 욕구가 올라올 때 내 머리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서 내가 복이 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흠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그곳에 가서 고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순종이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안전의 욕구가 우상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기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순종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의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로 실험하셔서 정직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